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사의 눈에 보이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젊은 사환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이 엘리사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이 도우심을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의 배경을 잘 아실 거예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하나님, 천군의 하나님, 천사들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입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마구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와 싸우고 있어요. 이 싸움에 대해서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움에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전쟁의 양상이 이상합니다. 아람 왕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아람 왕의 공격의 루트를 알아내고 여기로 가지 마십시오. 이 길로 가면은 아람 왕의 군대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방향을 지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양상의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신하들과 하는 이야기를 저 적국 이스라엘 왕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리에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아람 왕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자기 신하들을 잡아 족치기 시작해요. 너냐? 누가 얘기했냐? 그런데 그 신하들이 얘기하죠. 아닙니다. 우리 아닙니다.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던지 다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람 왕은 지금 적국입니다. 적국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의 말씀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인데요.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적들도 알고 있는 이 엘리사의 아주 비범한 능력입니다. 적들도 알고 있는 엘리사의 특출날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림받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한 이스라엘은 절대 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람 왕은 전쟁의 대상을 이스라엘에서 엘리사로 바꿉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엘리사로 바꾸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아람 왕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전쟁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아람 왕은 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한 사람만 제거하면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성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는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어느 날 밤입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 그 아람 왕의 많은 군대들이 한 성읍을 에워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그 군대가 공격을 하잖아요. 아마 그 성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저주저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든지 백전백패를 하고 있는데 그 백전백패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 저 성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없었던 곳에서도 패했던 아람 왕의 군대들이 그 사람이 있는 성읍을 과연 쉽게 쳐들어갈 수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하고 있었을 겁니다. 군대의 숫자는 많지만 말과 병거의 숫자는 많지만 이미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지를 꺾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드신 거예요. 전쟁의 기본은 기습입니다. 밤에 도착했으면 밤에 쳐들어가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의 두려움. 그런데 날이 밝도록 그 사람들은 쳐들어가지 못하고 주저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존재가 두려웠기 때문에 수많은 아람 왕의 군대들이 지금 밤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에워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엘리사의 사환 한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아마 새벽 기도를 하려고 일어났는지 아니면 밤잠이 없었는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 올라가서 밖을 보니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성을 에워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15절 하반절인데요. 그의 사환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망했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바깥에 있는 아람 왕의 군대들은 지금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엘리사의 사환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쩔 줄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엘리사의 사환은 곁에 있는 엘리야의 예언과 또 엘리야가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을 곁에서 지근거리에서 지켜봤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전쟁의 실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병거가 얼마나 많은지, 그 군대가 얼마나 험악하게 생겼는지, 그들이 들고 온 창과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눈앞에 보이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과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이 엘리사의 사환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어요. 이 땅에 있었던 부흥의 이야기,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수많은 역경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던 신앙의 스토리들, 믿음의 승리들,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일문들의 놀라운 승리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눈앞의 상황이 펼쳐지면 내가 겪은 일이 아니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물원의 사자가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잖아요. 골리앗을 이겨낸 다윗의 이야기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골리앗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면 두렵잖아요. 내 곁에 있는 엘리사 선생님이 이 땅의 문제를 수없이 해결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군대가 내 눈앞에 다가오니까 두렵고 탄식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엘리사 선생님, 우리 스승님 엘리사는 이 문제를 100점 100승 다 해결해낸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곁에 있어요. 그런데도 두려운 거예요. 나는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려낸 제자들, 수많은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담겨 있지만 나는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질병이 찾아오면, 재정의 위기가 찾아오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관계가 깨지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찾아오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사환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환에게 오늘 엘리사가 하는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엘리사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겪는 두려움이 잘못됐다. 혹은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녀석아, 너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이 기적들은 깡그리 잊어먹었느냐? 혼내지 않아요. 그냥 그 두려움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두려워하지 마. 너 지금까지는 내가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이러 저러 하십시오 하면은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귀로 들었을 뿐이지만 오늘 넌 보게 될 거야. 우리와 함께한 그 누군가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와 함께하는 나를 돕는 사람, 우리를 돕는 존재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혹은 말씀이 혹은 교회 공동체가 혹은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 감정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아마도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무언가를 하면 엘리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너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 너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해. 너 일찍 일어나서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아. 너 일찍 일어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봐야 돼. 그래야 세상 속에서 성공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심지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부지런하게 생활하고 더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겪게 되는 불안감, 두려움을 조금씩 극복해낼 수 있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봤자 찾아오는 것은 더 빨리 찾아오는 두려움일 뿐이에요. 차라리 늦잠을 잤으면 그 군대를 조금 더 늦게 봤을 텐데, 차라리 일찍 일어나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다른 누군가가 보고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몸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일찍 일어나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래야만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너 이게 빨리 가는 길이야, 너 이게 일찍 일어나는 비결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해봤을 때 허탈해야 돼요.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세상에 이 길이 왕도라고, 빠른 길이라고, 직선거리라고, 이 길이 제일 좋은 길이라고 얘기해서 그걸 해봤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왜 내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찾아오죠? 왜 내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감이 찾아오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일찍 일어나서 이것을 보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빨리 일어나서 보는 그 군대가 아니라 제대로 바라보는 누군가가 너의 곁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러한 사환의 모습 앞에서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17절인데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이 사환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사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 사환이 용기를 얻게 해 주십시오. 이런 잡다한 기도가 아니라 딱 하나의 기도를 합니다.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감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용기가 샘솟게 해달라고, 이 친구가 저 군대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군대를 나가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혹은 무력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친구에게 가장 좋은 칼을 달라고, 가장 좋은 병거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예요? 눈을 열어달라고. 그 기도 하나가 펼쳐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청년의 눈이 떠졌습니다. 이 청년이 누군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려고 했던 청년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남들이 보지 않고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나는 보겠다 결심하고 일어난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는 사실상 자기의 눈앞에 있는 많은 병거를 바라볼 수는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조금 애매해요. 청년의 눈을 여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 이렇게 묘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에 이렇게 엘리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런 성화를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하는 사환과 엘리야, 그리고 맞은편에는 군대. 그런데 그 모든 장면을 둘러싸고 있는 저 높은 산 위에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칼을 뿜고 말을 타고 달려오는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아람 왕의 군대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그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파고들면 어떤 모습이냐면 엘리사와 두려워하는 사환과 그 앞에 마주하고 있는 아람 왕과 그리고 그 곁을 온통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아닙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앞에 아람 왕의 군대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지금 엘리사를 촘촘히 둘러싸서 밀착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환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 건가요? 엘리사와 가까이 있으면 자기도 그 불말과 불병거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고, 엘리사와 떨어져서 멀리 가면 갈수록 그 보호와 멀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장소를 사모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은 인맥을 쌓기 위해 술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가며 많은 이야기들을 해가며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지금 어떤 청년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 어떤 청년들은 돈 한 푼 더 벌어보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나요? 예배하는 자리. 마치 엘리야가 눈을 떠서 불말과 불병거의 보호하심을 느끼고 있는 그 자리에 사환이 가까이 오게 하였듯이, 지금 이 청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뭇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가까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는 안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어디서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어디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겠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아무리 엘리사와 같이 지내더라 할지라도, 지근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성벽에 올라갔을 때는 불말과 불병거를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 곁에 와서 탄식하는 순간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금요 생명 예배가, 또 많은 예배의 자리들이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 금요 생명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의 직책이 뭔가요? 사환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 사람을 사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은 사환이라고 부르는데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신 게 아니라 누구의 눈을 여시죠? 청년의 눈을 여세요. 청년의 눈을 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환의 직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환의 직책 중에 하나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엘리사에게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직책에 충실했어요. 늘 일찍 일어나고 늘 말씀을 읽고 늘 엘리사를 돕고 그가 하는 사역들에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사환이라는 직책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그 사람이 섬기고 있는 봉사로, 그 사람이 쌓아온 신앙의 연차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눈이 감겨져 있는 청년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처럼 목사일지라도, 혹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혹은 청년, 혹은 수많은 봉사를 담당하는, 혹은 수많은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줄 모른다면 그저 눈을 감고 있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은 청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눈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래서 청년이 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사람, 나이가 20대 30대여서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사람이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눈이 띄어지는 청년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안을 띄워주시고, 여기에 있는 청년들은 자신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청소년들, 특히 여기 고3 친구도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청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있다가 번쩍 뜨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해서 기뻐 날뛰는 그런 영적인 청년, 영적인 힘찬 하나님의 사환이 되기를 바랍니다.